말씀 제목은 하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오늘은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전이 있으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비전을 생각하며 희망을 품을 것이며 자신이 생각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나에게 희망으로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그 비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확신하는 주장을 하나 그 하나하나를 곰곰이 살펴보면 그 근거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기준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안에서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느끼는 기대라는 감정에서 만들어낸 어떤 것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자신이 품은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자신의 기준, 가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자기 자신이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 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 가치, 감정 등으로 만들어낸 비전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겠지만 죄송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습니다. 즉 그의 삶은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품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비전이라면 그것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비전이라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에 열심을 내더라도 그것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곧 그 비전은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기준, 가치, 감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고 나의 기준, 가치, 감정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인 기준, 가치, 감정인 나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쉽게 무너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종국에는 내가 만든 비전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 친목성 목사님은 너무나 실질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비전을 잃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기다리지 못하고 실질적인 일에 급히 달려들면
비전을 잃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비전을 이루는 것을 망각하고 실질적인 일에 붙들리는 것은 우리 영혼의 부유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오늘의 묵상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서 비전을 잃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실질적인입니다. 즉 실질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비전을 잃습니다. 실질적인 일에 급히 달려들면 비전을 잃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을 망각하고 실질적인 일에 붙들리는 것은 영혼의 부유함을 잃게 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인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실질적인을 세상적인으로 바꾸면 한결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적인 일에 급히 달려들게 되면 세상적인 일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실질적인이라는 의미는 나의 기준, 가치, 생각, 감정에 갇혀 있는 모습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은 나의 기준, 가치, 생각, 감정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일이 생겼을 때 내 기준에 붙들려서 그 일을 대면하거나 그 일을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가치, 기준에 갇혀 나에게 닥친 일에 집중하게 되면 영혼의 부유함을 잃는 모습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육에 거하는 초라한 모습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기준, 가치, 감정, 생각에 기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가면 그것은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닌 육에 갇힌 자의, 육에 거하는 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내 기준, 가치, 생각, 감정에 갇힌 사람이 되거나 내 기준, 가치, 생각, 감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거나 나의 것에 갇혀 세상 일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은 영혼의 부유함이 아닌 육에 속한 자의 모습과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내 기준, 가치, 생각, 감정을 초월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구별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이며, 이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기시겠다라는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즉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에 거하는 초라한 모습이 아닌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단락에 챔버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돌풍을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으면 돌풍 가운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육에 속한 자처럼 속빈 강정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돌풍을 통해 육에 속한 속빈 강정처럼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닌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돌풍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더욱 확고하게 되고, 돌풍을 통해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본분인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 가운데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 돌풍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 구별된 자의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비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가치, 기준, 생각에 기반한 어떤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비전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중심을 잃게 되며 종국에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잃게 됩니다. 현재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우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를 삼으시며 우리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소망하는 자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내 기준, 가치, 생각,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초월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 기준, 가치, 생각, 감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안 됩니다. 아니, 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그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뜻하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이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 삶 안에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귀한 삶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자신이 세운 어떤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는 자신의 가치, 기준, 감정으로 세운 비전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가치, 기준, 감정을 초월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